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주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모세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요. 또 구약성서에서 구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야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에서 시작하여서 출애굽으로 마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인생은 에집트를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의 모든 삶과 존재 자체가 혼연일체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온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좀 빼내주세요라고 먼저 간청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사전에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루셨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여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대신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이 서사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강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사건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교류와 쌍방의 소통 그리고 상대방의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흔히 믿음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의 동의 없이 혹은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자녀를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조금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의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녀의 동의 없이 이 자녀를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고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인 열심이나 고집만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사역자를 헌신하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갖다가 그 모든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너는 꼭 여기 가야 돼라고 해서 요즘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이 자녀들을 막 채근하고 조종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모들의
그런 양육 방식 아래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맥없이 자신의 결정권을 결정할 어떤 힘을 가질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제품처럼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인간 부모님이 내가 너를 다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라고 강요하는 그 인간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저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따라와 라고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복된 부르심에 초대하시며 나와 함께 너희 조상들이 함께 누렸던 저 복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부르심의 여정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그만 차질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과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기쁨은 잠시 후 그들 앞에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지자 그들이 겪었던 구원의 감격은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의 벽 앞에 빠르게 식어만 갔습니다. 애국과가 달리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으며 누릴 것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이 나일강이 흐르던 애국과는 달리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는 버텨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그 마실 물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결고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 내가 가진 주체성과 자유만 반납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고 그들이 시키는 그 시스템에 따라만 가면 먹고 사는 문제와 생활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구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부족함이지 절대적인 굶주림이나 빈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살던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순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왜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의 계획, 구원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타락한 인류의 모델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와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백성들의 순종과 실천, 그리고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며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너희가 지금 단순히 광야에서 겪는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연단과 이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지를 모세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터뜨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도 여기서는 먹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그것이 없어서 불만이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혹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굳이 우리가 잘 사는, 우리 애굽에서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하나님 믿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드느냐?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 왕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게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본심을 이런저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먹을 빵이 없다, 메추라기가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들의 본심을, 불만을 포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마침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극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앞으로 정복할 그 땅에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한 한 명씩의 정탐꾼을 총 12명을 모아서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이다 라고 악평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불만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불만이 이제는 표출이 된 것이, 본격적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말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싸움이 심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살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둘러대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악한 백성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설득하고 달래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뭡니까? 한쪽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른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며 반역을 일삼은 결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관계는 파탄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실망시키고 혼란을 끼쳤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민낯과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죄인들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여실히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테니 나는 이 모든 반역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파노라마가 자칫하면 중단되고 리셋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자리에서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사 여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온 존재와 이미 한 몸으로 묶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부와 온 민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에서 하는 2인 삼각경기 아십니까? 2인 삼각경기라 그래서 두 사람이서 달리기를 같이 하는데 발에 한쪽씩을 묶어가지고 함께 운동장을 달리는 그 경기를 2인 삼각경기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달린다 그래가지고 2인 삼각경기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과 나의 연합입니다. 파트너와 내가 발이 맞아가지고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이미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내와 한 몸이 된 상대가 따라오지 못하면 이 인삼각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함께 2인 삼각경기로 한데 묶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하신 그 이미 전의 사건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과 식병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언약을 상징하는 그 돌판을 다시 주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 차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인다고 나타냈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생명을 건 필사적인 간구와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용서가 뭐가 부족해서, 혹은 속된 말로 하나님이 뒤끝이 조금 있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고 치우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득불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을 광야를 다시 한번 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 동안 모세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쏟아내기 힘들 때에는 그 모든 불만의 화살을 하나님 대신에 모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가 당해야 했던 그 고난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당해야 했던 고난은 백성들이 퍼붓는 화살, 불화살, 이 분노의 불평의 불화살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저지르는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패막이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와 중보자로 서야 했기에 그의 인생은 늘 흔들리고 조마조마했으며 수많은 공격과 화살을 견뎌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이 순간을 버티는 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양쪽으로부터 오는 그 화살을 견디며 그 중간에 섰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까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어서 공동 운명체로 만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고단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함과 죄악과 더러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중의 사인을 캐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제가 그럼 그 고단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고단하게 보낸 모세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였을까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주도하였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한 인생을 보냈을까요? 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죄인들과 함께 광야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재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재난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 모든 재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나는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자기는 그 재난과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최후의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였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농공행상으로 따지면 사실 모세가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이 죄인들과 함께 광야에 묻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들이 어떤 죄인들입니까? 그냥 죄인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세 자신을 향하여서 무자비한 비난과 비방의 불화살을 쏘아내던 그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라는 자리로 그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모세를 이은 또 한 분의 위대한 중보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과 수많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대적의 화살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정작 맞이하신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자기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다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져야 하는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함께 묶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2인 삼각경기로 예수님 자신의 발과 우리의 발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죄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이 묶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는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2인 삼각경기로 묶여서 우리의 발에 묶여서 사망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이제는 3일 만에 그 모든 한계와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묶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에 묶여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될 주의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믿는 이들을 향하여 수많은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방들은 사실은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주목해달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울부짖음은 아닐까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도 결국 그들이 의지해야 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당신과 생명으로 묶으신 것처럼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과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길에 서야 하며 당당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침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주님에게 있으며 그 주의 빛을 가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중재와 화해의 제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화해와 중보의 재단을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연약함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세상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세상과 주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중재와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화목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을 아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묻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이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부른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